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은요, 지금 시간으로 볼 때 아직도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질고는, 이 고난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털끝만큼의 소망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신 것도, 죽음을 맞이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든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미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게 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 기쁨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속건제물은요, 빌린 것을 갚아서 원래의 것을 되찾거나 범죄했을 때 잘못을 보상해서 사함을 받거나 부과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서 죄인을 자유롭게 풀어줄 목적으로 드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그 종의 죽음, 즉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대가 지불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또한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신 것도, 고난을 받으신 것도, 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신 것도 다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그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승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고 또 그 완벽한 승리에 대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벽한 승리라는 복된 결과를 위해서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구나. 내가 그 주님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그 십자가 져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람은
법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판결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승소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결이 자기에게 내려져야만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방청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처럼 될 뿐입니다. 남의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좋은 판결이라 할지라도 방청석에서는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졌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은요, 당당하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이며 또한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을 가질 때에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우리도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라톤의 비유를 하죠. 이 마라톤이 끝나고 나면 완주에 대한 보상으로 메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40일간의 마라톤과 같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완주하신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이 완주했다고 해서 우리는 메달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품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메달을 받게 되어지고 상품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 승리의 메달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 중간에 언덕이 나와도 또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도 또 다리에 쥐가 난다 할지라도 숨이 차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꾹 참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는 완주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다른 질과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으며 자랑하기 합당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기에 공허함 없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구원 사역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의 표현과 같이 그 씨를 보고 또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제라의인데 씨앗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의 이 후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영적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후손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영적 계보와 그에 따른 복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수고, 즉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그에 합당한 몫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몫은 아할레크인데 이것은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속건제물이 되는 그 구속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두의 입으로 그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보상의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보상을 받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결과도, 우리가 고난당하면서까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러한 모든 결과도 이러한 보상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거나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보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보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보면서 나도 승리해야지, 나도 완주해야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상과 열매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을 당하죠. 또 질고를 받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지는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십자가도 묵묵히 감당함으로 우리도 승리자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이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